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8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8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결 벗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하고 또 하나님 문제가 있고 아프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실로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잠깐만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고백할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의 찬양을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 아신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내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한 신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못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체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주의 목기자 중을 통하여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독생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에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을까지 믿는 것이 저희들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늘 한 심령에 깊숙이 자리 잡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고 하나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제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새벽 하나님 이 청빙위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조용히 사모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 복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심장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날 때에 이제 이 심장약을 안 가지고 가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종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옛적인 습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청빙 위원 광고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런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을 것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계속 광고 나간 것처럼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1차 40일 전교인 작전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되, 첫 번째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입니다. 전교인이 매일 저녁 계신 곳에서 9시부터 오후에서 10분 정도 한 마음으로 이 종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매일 또 작정을 하신 사인업 시트에 또 이렇게 서명하신 분들 우리 30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사인업을 못 하신 분들은 로비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또 사인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V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또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오전
2박 3일간의 VBS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올해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뒹굴고 함께 뛰어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가 제가 보니까 얼마나 저도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실 안내 받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이정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빙위원회 모임 안내 또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새생활 훈련 종강 모임 안내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어린이 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제1기 새생활 수료자 하신 분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종강 모임에 또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유스 퓨전 락인 모임, 또 우리 교육부서 백투스쿨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역자 운영위원회 부서장 미팅 등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10월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필요하신 만큼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주문해가지고 또 9월 10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영수 목사님 담임 목회 은퇴 및 선교사 파송 예배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제1기 새생활 훈련 강의로 8주간 섬겨주신 우리 이종화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기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모님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 오후에 잘 퇴원하시고 현재는 집에서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조용수 선교사님, 조용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손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조그만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네. 쑥스러우시죠? 네. 안 해본 걸 해보니 쑥스러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쑥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조그만 하트, 큰 하트 막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2부 때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는데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함께 교독했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국 남친민교단 신학교 중 하나인 우리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총 디렉터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교수로서 현직,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이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영원 무궁한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저희 자신도 저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거의 90세가 다 되어서 약 AD 90년에 쓰여진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으로 핍박하는 시대였고, 또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오늘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요한이 주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올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작은 분량의 편지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그 서신서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 요한일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요한서신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 1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여기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겠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하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이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로고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독교 이전에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벌써 고대 헬라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철학에서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사용한 로고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 대신에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했으면 정말 알기 쉽고 오해의 여지가 없을 텐데 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시기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 서부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헬라 사상에 젖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땅에서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라고 설교했다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참 먼 낯선 곳 변방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땅을 보면 우리가 살아오던 이 땅을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더 훨씬 더 훌륭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나사렛 예수, 팔레스타인 땅의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신앙의 도전들이 또 거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고 삶의 근본이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신 분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져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아니 그 이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성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위협 가운데 처해 있어도 이들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때 얼마나 박해와 어려움과 여러분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참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핍박을,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정말로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되신다. 삶의 근원이 되신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넘치는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미 살아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왜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고 여기느냐. 물론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고요.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그것을요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이라고 하면 서로 교환한다,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이 주님께로 옮겨가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참,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믿을 때에 한번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믿은 분 계십니까? 한번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좀 이렇게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 섬겨야 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서 깨닫고 섬기신 분 계세요?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육신적으로 지상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전하시고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친히 사람들 가운데에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식사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임하실 때에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성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해서 정말로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거처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거처를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무지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가 전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귄다라고 했을 때에 뭐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또 연인으로 사귈 수도 있고 그럴 때 사귄다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사귐입니다. 사귐.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들 가운데에 새로운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귐은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 식사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사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사귐이 확장되어질 때에 이 확장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성삼위 하나님께로까지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 선교,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사명하면 나하고는 뭔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은혜를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그게 저는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멀리 타문화권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역사회에 찾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회지에 나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깨닫게 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로 이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몸된 교회로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내 동료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지고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멸망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기쁨, 즐거움 추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 어떠한 즐거움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쁨에 충만해서 살아가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기쁨들 때문에 죽음과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볼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혼란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여러분들이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시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 이 세대에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영원한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